이제 여호수아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내용이 이제 많은데 2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쓸 때 10번으로 끝내기 때문에 다 많은 말씀들을 담을 수 없고 몇 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이제 추려서 말씀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갈렙의 이야기거든요. 이 갈렙 이야기를 빼놓으면은 여호수아가 섭섭하죠. 여호수아서가 섭섭해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말씀도 많지만은 여호수아 부분을 오늘 말씀을 꼭 메인으로 중심으로 10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거의 완성이 돼서 오늘 9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10번째만 하면은 여호수아 소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바로 무엇을 배우냐면, 바로 여호수아서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바로 응답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응답, 삶의 응답 받는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85세란 말이죠. 생각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85세는 꽤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하죠. 그때 당시에는 85세면 상당히 그 연령이 많이 좀 더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릴 때 돌아가실 때인데, 이 85세면은 굉장한 나이거든요. 보통 지금도 85세면은 은퇴할 나이고, 85세 때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는 빨리 뭐 60세나 50, 70세면 조기 은퇴하고 노후 생활을 그냥 안정되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변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끝까지 따라가냐는 거지. 이게 되면 안 되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우리 삶의 보편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85세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종지부를 끊었거든. 그게 만약 그 여호수아 때문에 그 거인을 다 처치해가지고 전쟁이 그쳤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낸 그 땅의 가나안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생애에서 우리를 사역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써먹어야 한다는 거죠. 사역을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재능과 능력이. 그래서 이 사역을, 여호수아를,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좀 늘려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들이 100을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 우리는 200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갈렙을 통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첫째는 응답이 없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1번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제 85세가 돼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전쟁을 종식시키는 응답을 받았는가라는 것들을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응답이 없는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응답이 없다.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낮게 보는 의식들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죠.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못났어,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못 배웠어, 하는 게 없어, 아는 것도 없어, 나 같은 놈이 뭘 되겠어? 라고 하는 자기 그 비하, 이런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은 자기를 무능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내심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낮은 자존감, 자기를 무능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큰 응답이 없고, 뭐 보나마나 뻔하지, 뭐 살아도 뭐 그냥 현상 유지하거나 그냥 후퇴하고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뻔한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을 대비를 해보면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메뚜기라, 그는 크다, 나는 메뚜기라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뭐 여러분도, 제가 목회를 보더라도 목회자들 보면은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 겁쟁이죠. 큰 모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
5장에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인의 돈을,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재물을 일부를 띄워주면서 이제 각각 이거를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고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뭐 땅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하고 땅에 감추었다가 주인이 오면은 그대로 돌려줘야지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사람 그 2배를 받고 3배를 받고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이 투자할 때는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손실을 얻을 수 있지만은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지만 이 한 달트를 땅에 감춘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소극적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을 보면은 그 사람은 손해 본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그 물질에 대하여서 이자를 늘리지 않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손해 본 거거든요. 얼마라도 다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이 와서 욕을 하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이거를 줬는데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너는 악한 놈이다 해가지고 재물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의 비유가 뭡니까? 도전하지 않고 그 현상 유지하고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가려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극적이고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높여가지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창조적이고 도전하고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도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어떻게 할까요? 아이 바보 같은 놈아 맨날 욕먹고 이렇게 뭔가 계속 찐발을 놓고 말하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압박을 받고 눌리는 거거든요. 또 삶이 어렵고 가난할 때는 자기 자신이 이축해서 날개를 펴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의 특징은 자꾸 사랑을 주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교육을 해야 된다. 너는 귀한 존재하고 굉장히 존경을 하고 존대해 줄 때 자존감이 키워지죠. 물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지면 좀 방지해 줄 수 있지만은 그 득이 많죠. 득이 많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하고 밝게 보는 거를 할 수 있지만 계속 찐봐놓고 이축되고 가난하고 이렇게 되면요 놀려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낮은 자존감의 환경이었죠. 그렇다고 가지고 무슨 세게 들은 건 아닌데 가난이라는 환경이 이렇게 이축이 되는 게 많았어요. 그때 가지고 그 본성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족쇄가 풀려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존감을 높여줘. 하나님이 자녀요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분과 권세가 바로 저의 영혼을 깨워서 이제 믿음을 키워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응답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만만해서 도전을 하지만은 어느 날 곧 조금 이루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뭐도 잘 이루고 실패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근데 오늘날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자신만만한 거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한 자신만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독교는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방식,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는 틀리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니고 나는 못한다. 그러나 나와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빌립보 4장 4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의미 인정하지만은 하나님 빼놓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난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여호와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오늘도 이 갈렙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몰랐죠. 모세는 공부도 잘하고 학문도 높아가지고 아주 왕궁에서 왕의 학이 제왕학이라고 하죠. 이걸 다 배우고 뭐 군사훈련,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했을 거예요. 자신만만히 막 그냥 용기가 백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세상에는요, 내가 자신만만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죠. 자기가 히브리인을 알고 내가 이 히브리 우리 민족의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출수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현장을 갔더니 자기 민족의 히브리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걸 보고 그 애굽의 감독관을 갖다가 쫓아가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그를 도와주고 애굽의 감독을 죽이면은 백성이 와 하고 따라서 야 우리 모세가 최고다 하고 따라서 어떤 민족의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애굽에서 데모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탈출했지만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희는 누군데 우리의 일을 간섭하냐 하면서 오히려 막 따르지 않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백성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이 잘못된 걸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만만했던 그가,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나를 따를 줄 알았던 모세가, 내가 애굽을 감독을 죽이면은 백성이 나를 따를 줄 알았던 그 일이 전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뭔가 낭패를 당하면서 도망가 버렸죠. 그게 바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간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만만한 것이 꺾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정한 자신만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서 기다렸더니 오늘날 주님이 나타나서 함께할 때 그는 애굽의 하나님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자신만만하여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서 머리와 꾀를 써가지고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하면서 속였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 자기 꾀에 빠지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지나친 자신감과 자만심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약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약사에게 들어가자마 외쳤습니다. 지금 너무 딱꼭질이 지금 심하는데요,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약사가 그 말을 한 사람을 뺨따개를 확 갈긴 거예요. 놀래가지고 뺨따개 딱 먹고 돌아가는데 아니 딱꼭질 안 고쳐서요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사의 생각에는 이 딱꼭질은 한 대 맞으면 고친다라는 충격받음 난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입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딱꼭질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혼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약사가 오버한 거지. 자기 생각에는 약보다도 한번 탁 쳐서 맞으면 가끔씩 뚝 꽂힐 줄 알았다고. 근데 오버한 거지. 그게 지나친 자만감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가자 됐든 같아 했던 것은 내가 잘 걸렸다고 이렇게 하고 약사의 자만감이 있죠. 나중에 100배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이 오바쟁이들이 하는 일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그래서 범사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그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막 이렇게 뭘 누가 이렇게 했다 가지고 막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해보자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양보하는 것도, 자기를 꺾는 것도 그것이 지혜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길일 수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는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를 농사를 져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의 농사에 우물물을 뺐습니다. 특히 그랄 사람들이 막 뺐는데요, 뺐을 때마다 아버니 왜 우리 것을 뺏어 하면서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사태질하면서 한마당 붙을까? 왜 우리 영업장에 와서 방해해? 왜 너희들 우물물이 왜 우리 건데 왜 너희들 것이라 그래? 왜 주장을 해? 하고 싸워가지고 막 핏대 올릴 수 있지만은 이삭의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20장 보면 이삭은 전부 양보를 합니다. 아마 3번인가 양보를 해요. 그 양보를 하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졌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양보하면서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이 양보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적이 없을 정도로, 쫓아오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땅에서 굉장한 업종을 또 이뤄요. 이거는 뭐냐면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누군가가 핍박하려고 공격을 했더니 새로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르호보 경제라고 하는 건데, 그때 나중에 그 사람이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오히려 화친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하면 맞짱을 뜨는데 그러면 더 무섭게 달려들어요. 근데 이삭은 공격하면은 피해요. 그냥 피해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느끼는 거야. 압박감을 느끼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왜 피하지? 이게 지혜거든요. 그 양보함이 자기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말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막 뭐를 대들고 주장했을 때 그 주장한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제 꺾이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시죠 하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 사람 무슨 소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까 하는 거죠. 거기서 더 큰 힘을 느끼는 거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체험했어요. 양보하는 것이 이긴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들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건축을 했단 말이야. 저기 정왕동에서 건축비가 없었어요. 당연히 건축한 사람이, 지은 사람이 돈 달라고 오겠죠. 그럼 대부분의 보통 방법은 줄게요. 언제 줄까요? 좀 재촉하지 마세요.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하고 약속할게요. 줘야 됩니다. 화가 나가서 막 싸움질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그냥 그런 거지. 저 목사들은 말이지 건축비도 안 주고 별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 이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나갔냐면 거꾸로 나간 거야. 아, 그래요? 어떻게 언제 줄 거예요? 이 건물 지어놓고 안 줄 거예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 건물 가져가세요. 뭐야 이게? 이 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이삭처럼 이거를 양보한 겁니다. 가져갈래요? 가져가세요. 내가 얻을래요? 얻으세요.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더 큰 축복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양보했더니 그 주민들이 벙 떠가지고 그럼 우리 안 받을게요. 알아서 주세요 해가지고 건물 짓고 나서 돈 한 푼 안 주고 재촉 없이 그 미션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시킨 거야.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령님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돈도 건축 줘놓고 오지 않고 제가 다 갚아버렸어요. 그분들은 저한테 뭘 느꼈을까? 보통 사람처럼 돈 달라고 하면은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반격할 때 더 세게 나가겠지. 막 밀고 당기겠지. 저는 내려놓으니까 그냥 그들이 양보하고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몇 번 또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총회 있을 때 어떤 회장 일을 해야 되는데 내년이면 회장이 돼요.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회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옆에서 삐죽하고 들어왔어. 이 사람을 올렸으면 좋겠다. 혹시 목사님 죄송하지만 양보하면 안 되겠냐고. 속에서 화가 나죠, 그렇죠? 왜 내가 다음에 회장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회장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요?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요? 나는 양보 못해요 하면은 싸워서 내가 할 수 있겠죠. 알았어 하고, 아니 이상한 인간들이네. 이걸 정치라는 거죠. 정치로 뭔가 조작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우겨가지고 또 내가 주장해서 내 권리를 주장해서 이겼다 합시다. 근데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그래요? 한 번도 말하도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 저는 그 다음에 할 것을 내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바본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은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시간 다 뺏겨가지고 주의를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축복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조건 주장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양보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응답하는 사람 특징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만이 능수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지는 것이야말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보는 걸 아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그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방에 들어갔을 때 항소하셨지만은 바보같이 항소 안 하고 바보같이 당해가지고 감방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세 번째 응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안목이 없어서 시대의 흐름과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이거를 안목이라 그래요. 안목.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캐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금나무교회가요, 지금 우리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이기 속에서 지금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 알고 있으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가 현재가 좋사오니 제가 볼 때 90%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한다고 하지만 못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20,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낭패를 당할 기회가 많아요. 우리는 안목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있을 안목, 이미 보여줬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는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안목이 없어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는 유랑자로 일단 뭐 정치인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뭔가 무리를 지어서 정치인으로 몇 사람을 끌고 다니는, 몇백 명만 끌고 다니는 하나의 그 어떤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부자였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는지 모르지만 부자고 굉장히 거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땅에 이제 다윗이 거주하면서 도둑놈들이 왔을 때 아마 그 양심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던 거예요. 도적을 막아주고.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부하들을 얘기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한번 양식을 구해라 그랬던 거예요. 해가지고 다윗의 군대들이 찾아가서 사장님, 그 당시 뭐 사장님이시다. 사장님, 아니 무슨 뭐 지주님, 이렇게 어르신, 저희가 이렇게 유랑하고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어서 근데 양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 뭐라 그러니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다윗이 누구냐 거만하게, 다윗이 누구냐 어떤 개뼈다귀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주인 곁을 떠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가림들이 많은데 내가 알 게 뭐야, 너희들이 뭔데 와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구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사실 당신이 몰라서 그랬는데 도둑놈들이 많이 왔을 때 당신이 그들을 우리가 막아줬어요. 싸워서 막아줘서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거를 모릅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응?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이거를 다윗한테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놈을 죽이려고 직접 출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그걸 알고 쫓아와서 막 중간에 와가지고 양식을 싸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다윗을 감동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이 나발은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나발은 다윗을 몰라본 거죠.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죠. 만약에 왕이 될 사람을 알았다면,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최고로 환대하고 우리 양식을 다 대접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소서. 당신의 군대들도 다 먹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왜 왕이 된 다음에 모든 무역과 상업을 그 나발에게 몰아주겠죠. 그렇죠? 네가 재무부 장관 하라, 농사 사는 장관 되라, 이 사람에게 모든 물자를 공급해서 무역하게 만들어라.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를, 10,000배를 보고받았을 거야. 근데 안목을 모르고 사람을 몰라본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시대 상황을 잘 알고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안목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큰 인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면은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앞으로 큰 힘을 내 가지고 여기 훌륭한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나올 것이고요, 사장님도 나올 것이고 훌륭한 교수도 나올 것이고 선생님, 의사, 박사가 다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다 이 시대일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함부로 했다가는요, 우리는 이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금방 크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벌써 커서 중학생이 되고 오늘 보니까는 키가 커가지고 저보다 더 커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대학생이 다 보면요, 이야, 아이들 진짜 잘 큰다. 장차 이 아들이 큰 힘을 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언약을 잡고 큰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큰 교회 기둥이 됐으면 이 아이가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 앞으로 훌륭한 인물 되어질 그 아이들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응답한 사람들은 기증이 여기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히 여기고 훌륭한 사람들 것을 믿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응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인색한 사람이 응답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율법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붙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은혜를 있는 사람이 사람 붙는데 이건 성공과 직결된 겁니다. 사람이 도망가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은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혼자서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구멍 가게 하더라도 나 혼자 아니라 알바도 써야 되고요, 조그만 중소기업은 일하는 사람이 10명, 20명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려면 수많은 사람들과 움직이는 만남을 공동체를 이루는 팀워크를 이루고 리더십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막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함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 이겁니다. 잠언서 19장 6절을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한 사람이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주기를 좋아하면 사람이 붙어요. 근데 인색한 사람들은 사람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받고 친구가 멀리하며 따라가며 말해도 그들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친구가 도망가 버리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한테 붙으면은 그가 나한테 거지같이 뭘 자꾸 달라고 할까 봐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진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먹고 살려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베풀지 않은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베푼 사람들은 자꾸 쫓아와요. 근데 베풀지 않고 만나게만 뺏어 먹으려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멀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와서 뭘 추구하면 도망간다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함으로써 여러분이 인색한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요, 자꾸 도와주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으로 도움에 오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물질뿐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면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은혜를 받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제가 상담자가 돼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정왕동에 사는데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하나 지금 봤는데, 어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나왔는데 그거를 목사님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목사님, 시간인데 내가 내일 주일은 시간이 있어요. 1대1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있다면 그때 잠깐 틈을 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마지막 종강하지만 2시나 3시에 있으니 같이 가줄게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받을 테니까 어느 정도인지 장소를 보고 상담하라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코칭해 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분이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바빠요? 뭐 그 알아서 하시지 뭐 그런 걸 이러면요, 알았습니다 하고 가지겠죠. 꼭 물질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이거 자꾸 뭔가를 내가 도와주고 은혜를 주면은 사람마다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베풀어 주고 도와줄 때 사람마다 친구 되는 겁니다. 근데 거절해 보면 다시는 그 사람한테 요청을 안 할 거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서 자꾸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자꾸 할 수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또 내년부터 1월 달부터는 신년 모든 목사들이 여러분 이제 오는 신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대접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렇게 자꾸 은혜를 베풀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알려지는 거죠. 우리 학교 하는 것도 그때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팜플렛 주면은 학교 선전할 것이고, 야, 큰 나무교회 보내면 돼. 야, 대안학교 오는 분 있으면은 우리 큰 나무교회 대안학교 하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추천하는 거지. 근데 아유 거기 내 학교가 있는데 그 목사님 싸가지가 없더라. 아직 목사가 이상하더라고. 그러면 추천하고 싶어도 안 할 거죠. 좋은 이미지와 좋은 선물을 좋은 자꾸 베풀어 주면은요 그 사람마다 친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돕는 다 파트너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니 인색한 사람들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축복을 못 받고, 도운 사람 없어서 혼자서 독불장구로 가다가 인색해가지고 응답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갈렙은 그럼 어떻게 하여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갈렙의 간단한 의미를 봐야 되겠습니다. 갈렙은 원래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 바로 도구라요. 도구. 여러분 독이죠. 독이 뭡니까? DOG. 영어로 한글로 해석하면 뭡니까? 도구. 뭐예요? 개예요. 개. 아니 갈렙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개일까? 성이 박씨면 박개, 오씨면 오개, 이씨면 이개, 채씨는 채개. 이름이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졌을까? 근데 분명히 제가 조사했더니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DOG야. 개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아주 신분이 어려운 사람이고, 옛날에 그러잖아 우리가 개똥이라. 개똥이. 옛날 시골에는 우리 어릴 때 이름을 개똥이라고 하죠. 개똥이. 왜 개똥이라고 했을까요? 뜻이 있어. 아, 이름이 개똥이야. 왜 졌을 것 같아? 그건 옛날에는요 하도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병 걸리고 죽게 한다고 해가지고 개똥이 되면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개똥은 더러워서 안 먹어. 접근하지 못해.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라고 진 거야.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다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쌍스럽게 지는 것이 이유가 있어. 지금 현재 안 맞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요 또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14장 6절에 보니까는 그니스 사람은 뭐냐면 바로 여분네 아들, 바로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 한 땅이에요. 이 갈렙에 대해 출처는 가나안 이방 사람이라는, 가나안 땅 이방 사람이 본토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족장 중에 대표로 나가가지고 12정탐권에 들어간 거야. 굉장히 노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분이 별로 안 좋고 이름도 그렇다시피 별 어울릴 일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시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정직하게 바로 올바르게 믿음으로 보고를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다. 정직하게 보고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정직의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충성은 정직인 거예요. 정직은 뭐냐면요, 정직은 사실들을, 팩트를 바르게 말해주는 것이, 바르게 생각, 바르게 말하는 것이 정직인 겁니다. 그 거짓이 뭐냐면 내가 바르지 않은 것이 거짓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요. 정직이 뭐냐면, 잘 보세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외국 나라에 똑똑한 청년이, 공부도 잘했어. 외국 나라에 바벨론 포로 갔어. 그러면 이제 정직과 비정직이 겁니다. 비정직은, 야, 내가 바벨론 가가지고 산의 진미 맛있는 걸 먹네. 거기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놀아야지. 이거는 정직하지 않은 거야. 그 정직이 뭐냐면, 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세속에 더럽혀지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므로 나는 처사를 바로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육식을 끊고 채소, 야채만 먹으면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바르게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직인 거예요. 정직. 또 뭐가 정직이냐면, 자, 이제 또 가가지고 왕이 우리 왕에게 절하려면은 사자골 속에 집어넣었다고. 풀무불 속에, 사자골 속에 2번 있었죠. 근데 정직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건져주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믿음을 고백했죠. 그게 바로 정직인 거야. 이 정직이라는 것은 나의 이치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직인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전부 목자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뿐 아니라 다른 어떤 분들도 지금 기존에 있는 몇 분 중에서 16명이 목자가 됐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자꾸 캥기는 거 있죠. 적어도 말씀을 운동하는 우리 큰나무교회에서는 적어도 중직자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가르치고 중직자 노릇을 한다? 그거는 비정직한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막 신비하면 신비를 가면 정직하겠죠. 적어도 나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르치고 한다?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늘 캥겼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섰다는 자체는 그게 바로 정직이고 올바른 나의 처세입니다. 이게 바로 정직인 거죠. 여러분 정직을 알아야 된다.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초등학생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구나. 그래, 잘 해봐라. 난 내 먹고 살 거 알아서 갈 거야. 알아서 해. 이거는 비겁한 거예요. 이건 정직이 아니죠. 그렇죠? 정직이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응하고 학생이 올 때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충성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여러분 이 정직이 갈렙의 응답입니다. 갈렙은 12명 중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상머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비록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 당시 정복 못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바로 정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직시해서 엉뚱한 이상한 생각하는 것이 비정직이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음으로 올바른 일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그 정직을 보고 주님이 충성된 걸 보고 놀라운 응답을 주는데 바로 너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훗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 죽어도 나머지 비정직하지 않았어. 2명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응답은 뭐냐면 그 새로운 언약을 정직할 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전부 정직할 때 주는 약속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은혜가 떠오르고 시편 100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줬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희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아내는 어린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경외하는 충성 정직이 그 다음에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갈렙은 충성됐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새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때 뭐냐면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넌 죽지 않고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잡은 거야. 이 약속을 잡고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쫓아와가지고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 그때 45년 전에 내가 당신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때 약속하지 않았나? 그 땅을 주겠다고. 지금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그때 정직했을 때 충성됐을 때 주신 약속을 따라 잡고 그 약속 따라 지금 대시한 거란 말이야. 이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약속을 잡은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갖고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갈렙을 축복하사 어떤 축복이냐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건강의 복을 준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45년 동안에 약속을 성취해 주기 때문에 병들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85년까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고 우리가 축복의 비결이고 약속을 잡은 사람에게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갈렙의 이 충성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이 내가 내 이치 속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충성됨으로 고백을 해야 돼. 남편이 핍박을 해도 서론 가난이 온더라도 사역을 한 사람에게는 속이거나 속은 마음을 갖지 말고 난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갈 겁니다 하는 거. 그게 정직이고 충성이 된 거예요. 비겁하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렵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다니엘처럼 그걸 보시고 오라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이뤄도 그 정직한 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응답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갈 거예요. 그럼 우리 큰 나무교는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정직함으로 행하는 그 모든 속에서 응답이 또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에 또 정직하게 할 때 또 새 언약을 주면서 응답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성취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자에게는 이루시려고 심령의 육체를 강건하게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고 갈렙을 45년 지난 그 세월 속에서도 그를 지켜서 강한 마음으로 그 정복해야 되니까 체력계 축복 주셔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쇠하지 않게 만들어서 건강함으로 청명을 쇠하지 않게 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다섯 번째로는요, 갈렙의 믿음의 역사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요, 갈렙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갈렙의 믿음은,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꾸 강하게 뭔가 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이 탄탄한 것도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 공급을 막꽉 집어넣으면 살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뼈도 뼈 칼슘과 칼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뼈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믿음이 강해지려면 말씀으로 자꾸 세게 막 들어가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환경과 사건을 자꾸 만날 때 연단도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자, 보면 제가 볼 때 갈렙의 친구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현장을 보고 갈렙도 믿음이 동반으로 커지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부모의 믿음이 좋아지면 자식도 그 믿음 보고 전수받는 거예요. 보세요. 갈렙의 믿음은 여호수아라는 친구가 심어주고 그걸 본 거고, 여호수아의 믿음은 옆에 붙어서 모세라는 믿음을 본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유전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갈렙을, 갈렙이 그의 사이 온니엘을. 여러분 지금 여기 14장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했는데요,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대요. 자, 보십시오. 15장 16절을 보면은 15장 16절에 얘기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에게 주리라. 이 갈렙이 조금 더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여기 기럇 세벨이라는 땅을 좀 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거를 누군가 하고 싶어서 도왔으면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내 딸이 악사가 있는데 이 딸을 내가 줄 테니까 누군가가 그 땅을 점령하면은 그 내 딸을 줄게 했더니 바로 갈렙의 아우였던 남동생이었던 여기 보면 남동생 중에 그 아들이 온닐이 그것을 땅을 차지해서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근친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은 그때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온니엘도 바로 자기 앞으로 장인 될 사람이 믿음을 본받아서 정복한 거란 말이야. 근데 또 보세요. 그 딸도 또 그 아버지의 그 딸이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내가 됐어. 그 딸이, 갈렙의 딸이. 자, 15장 18절 보니까 그 딸이 악사가 출가할 때 이렇게 말했어.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기를 또 낙에서 내리느냐 했더니 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시집을 보내시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였더니 갈렙이 뭐냐면 그래 알았다고 샘물을 이셈도 주고 아랫셈도 줬다는 거야. 여기서 이 악사가 대단하죠. 악사가요, 주는 대로 받지 않고 대시한 거야. 아버지 내가 시집 가는데 이것 주세요 했더니 줬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안 구했으면 안 줬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사의 믿음이고 그의 남편 온니엘의 믿음인 거야. 이거는 갈렙의 믿음인 거야. 믿음은 뭐냐면 바로 구하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믿음은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희망이고 꿈이고 열정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극적인 사람은 주는 대로,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주여 이 땅을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아직도 강건한 즉 그리고 약속을 잡고 과거에 내가 충성되게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려고 아직도 강건하니까 80%니까 가능하니까 저에게 허락하면 내가 차지할게요 라고 했던 이 갈렙의 믿음이 역사를 만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것에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 나서 지금 청년들, 학생들, 저도 마찬가지고 개척교회도 항상 그때 당시에 내가 가장 정직하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보시고 언약을 새로 주신다. 그러면 그 언약대로 갔더니 이룬다. 또 거기서 또 정직하게 할 때 또 주죠. 그래서 응답에 응답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원리를 꼭 배워서 우리 함께 응답을 받아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날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항상 개척 지하실 때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가 땅 한 평이라도 하려고 볼 때 한 평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직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상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 한 평이라도 드리고 내가 가겠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71평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역사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 보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더 큰 우리 갈렙 같은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정직합시다. 충성됩시다. 이것이 복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오늘에 가는 그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말 바른 생각으로 상정과 사람에 좌우되지 말고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땅을 두루 살피사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주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경은 목사가 정직하구나. 네가 연약해도 불구하고 너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정직하구나. 여기 학생들을 볼 때 정직하구나. 내가 이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에게 보시고 참으로 그 형편에서 정직하게 행하는구나 보시고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되 갈렙같이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